최근 여러분이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큰아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큰아들 이주환이가 학기 초에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알바 첫날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만에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끝났어요. 12월에 통화할 때 큰아들은 겨울방학 교내 근로장학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술집에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술집 알바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알바 1시간 만에 잘린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알바에 도전하는 아들에게 그래 뭐든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한이가 술집 알바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연락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일식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그만뒀다는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주한이가 교회 성탄 발표회 때 청년부 워십 댄스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운데서.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랬더니 바로 교내 근로장학 추가로 합격했다라는 소식과 면접에서 떨어졌던 술집에서 알바 자리 찾았냐라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쁘게 이미 알바 구해서 다음 주부터 나간다라고 거절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주한이의 예상치 못한 간증과 고백이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는지 소그룹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헬레니즘 시대에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승전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마가는 예수님께 사용해요.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복음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힙니다. 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 시대 동전과 비석에 보면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신의 아들인가, 이 질문은 로마인들에게는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밝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3가지 직무는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은 통치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와 중보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통치의 메시아 왕, 중보의 메시아 제사장, 예언의 메시아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의 메시아로 통합됩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통치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만민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합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이 고난받는 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전체 분량 중에 40%나 차지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마가복음의 원독자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핍박과 고난에 직면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도 고난 가운데 담대하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 목적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늦게 밝힙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언제 밝혀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 밝혀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밝힌 예수님의 정체가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6절에서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지를 독자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논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원독자인 유대인 독자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어떤 메시아를 따르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난의 의미가 밝히 알려지는 부활의 날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맞이할 부활을 위로와 소망으로 제시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다면 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죠. 둘이 이름이 같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죠. 그러자 천사가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태어난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사라집니다. 천사의 말대로 다음 해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죠.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을 짧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소리치며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소리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요구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과 설교를 모두 생략합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사명만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독자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에는 저런 말씀이 없습니다. 3절만 이사야의 글이에요. 만약 마가복음의 원래 독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바로 마가가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사야의 글만을 딱 인용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과 설교를 바탕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지자의 글을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 율법학자에게는 중요하지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복음서지만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단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이 오기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헌 인용 관습을 보면 주제를 중심으로 묶어서 인용할 때 대표 예언자의 이름만을 제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라 출애굽기와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을 하나의 예언으로 묶어놓은 대표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기한 것이죠. 그렇기에 마가복음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앞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령을 앞서 보낼 때, 그래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을 때, 그때 앞서 보낼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고, 이 복음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앞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선언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출현을 미리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행차를 위해 미리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에피타이저가 주 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 이사야의 글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칙령이 발포되면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구원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청산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이 아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보면 물세례라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뜻을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 전환하다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뜻은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합쳐놓은 건데 메타노이아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향 등 내 존재 전체의 방향을
것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회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이 회개예요.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입니다. 이 밥티스마는 담그다라는 뜻의 밥티조에서 파생했어요. 근데 이 밥티조라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신을 모두 다 몸에 잠그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은 물로 더러움을 씻는 예식이지 회개의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 관습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스스로 물에 들어가 온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세례 전통을 세례 요한이 계승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방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받아야 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부류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온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던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갑자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에 지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열광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주기와 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 모습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고 연상시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낙타털 옷으로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타털 딱 보면서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엘리야에 대한 연상시키며 엘리야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라기 4장 5절의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즉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올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뒤에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실 거야. 세례 요한은 아예 나는 굽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7절에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일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기고 발을 씻었던 예수님 당시 풍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종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천한, 비천한 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 라고 극구 사양했던 것입니다. 납비의 교훈 중에도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는 선생에게 해야 한다 하면서 그러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예외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일에 속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상식 이상으로 높일까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춘 이유는 자신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바꾸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광을 자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왕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종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주목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종입니다. 새해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이 아들 분리 개척 자금으로 40억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으로 SNS가 시끄럽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면서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씁쓸하기도 하고 저 역시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남은 일생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조용히 역사의 뒤앞길로 사라지기를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종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던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